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소금과 빛과 율법과 그리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떤 성격의 진리냐 하면 영적인 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쓰는 언어 형식을 사용해서 전달한 책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형식이냐 보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국어 실력인데 약간 만년체 느낌도 들지만 만년체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나열식 형태, 쭉 나열해서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전한 형식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소금과 빛과 율법과 그리고 예수, 나열식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첫째, 우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소금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읽어보면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맛을 못 내는 소금이 있는데, 너희들은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니라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 맛을 낼 수 없는 소금, 너희들은 맛을 내라. 그리고 이거 맛을 내는 소금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16절에 있는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착한 해석, 착한 행실. 행실은 행실인데 착한 행실, 그게 맛나는 소금, 맛있는 소금, 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래서 맛은 뭐냐? 착한 것입니다. 착한. 맛을 낸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말했을 때, 예를 들어보면 행동은 행동인데 맛이 없는 행동은 뭐냐? 정치인들이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걸 보고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착한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행위 속에는 맛이 없어요. 영적 생명력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맛을 내는 소금을 내라, 소금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맛이 키포인트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행동은 있는데 그 속에 생명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것은 맛이 없는 소금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럼 맛을 없는 소금이면 뭐 어떠냐? 그게 아니고 맛이 없는 소금은 쓸데없어,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말이 없었으면 그냥 맛을 내면 좋고 맛을 못 내면 그냥 뭐 보통 넘어갈 수 있는데, 맛을 못 내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을 지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뭐요?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맛을 내는 너희들이 되라, 그 얘기를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또 너희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어라는 것은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영적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적인 하나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언어의 단점이고 언어의 한계죠. 그러니까 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즘은 빛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죠. 빛은 뭐 하는 역할을 하냐 하면 비추어서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보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비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당연하죠. 깜깜하면 안 보이지만 빛을 딱 비추면 동네가 확 보이는 겁니다. 또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거죠. 동네를 비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 보게 하고 그리고 빛이 사람 앞에서 뭘 비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동네라는 것은 그 세태를 보게,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세태를 보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도 보게 하는 거죠. 빛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착한 행실 자체가 비치고 또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들이 눈이 떠있다는 거죠. 시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착한 행실을 볼 때 새로운 감동이 있고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죠. 그게 너희들의 역할이라. 그래서 그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다. 착한 행실을 봐야 그 감동을 받아, 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너희들이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게 하는 역할.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왜냐하면 그 착한 행실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율법.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유대인들,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어요. 그럼 이 율법의 완성의 의미가 뭐냐면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율법은 완전하지 못해요. 어떤 부분에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의 역할이 완전한 역할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참 의미, 영적 의미를 보여줌으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여준 최고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사랑의 참된 의미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그 말씀에 가장 큰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좀 작은 조목조목의 모든 그 낱낱이 하나하나의 진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주는 의미, 참 의미를 얘기하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동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신 그 율법의 참 의미, 영적 진리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빛이 비치면 1.1획의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 빛이 비치면 미미한 움직임도 캐치할 수 있죠. 그 영적인 진리,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9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율법의 1.1획, 율법의 참된 의미의 1.1획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도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 또 버리는 자,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1.1획을 가르치고 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의 미미한 것까지 1.1획까지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가치가 있다. 영적 시각을 갖고 깨달아지는 모든 영적 진리의 작은 부분이라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을 못 지킬 수 있고 못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그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보고 그러나 거기서 그 미미한까지 행하면 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미미한 영적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9절까지 그 영적 의미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1.1획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버리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고 행하며 지키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지만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분위기가. 채널이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들은 율법의 1.1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근본적으로 율법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도덕적으로 외적으로 문자적 의미만 파악하고 있어요. 채널이 안 맞춰지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 말했는데 그 채널이 안 맞춰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의보다 도덕적 의, 문자적 의, 그 행동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건 영적인 의입니다. 그런 의를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기와 세리들은 어떤 의가 없나 하면 인간적인 의가 없어요. 율법의 의도 없고 도덕적인 의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그들은 죄짓고 율법적으로 죄졌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의미의 의는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껍데기 의는 있어요. 형식과 의식에 남들이 보이게 하는 그런 외적인 의는 있지만 영적인 의는 없는 겁니다. 아까 16절에 말한 착함이 없는 겁니다. 행실은 있는데 착함이 빠진, 속이 빠진 그런 어떤 행동의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또 같은 맥락에서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에는 살인해야 살인이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대충은 알죠, 미워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벌써 우리 속에 악하고 우리 속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라가라는 자, 또 노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돌아 찾을 것이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성경에도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미련한 놈이라 말하면 지옥불에 간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도 미련한 다섯 처녀 보고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면을 봐야 됩니다. 남을 미워할 때 그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는 그 내면의 상태의 그 지독한 면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옥 가는 미련한 놈이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정도의 어떤 지독한 내용이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부름을 보냈을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했잖아요. 첫째 아들은 이해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이해하고 갔어요. 말이 중요하지 않죠. 그 의지, 내면이 중요합니다. 형제는 막 미련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하는 그 악한 그 심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얀 말은 괜찮아요. 그건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해도 그 속에 살인의 요소까지 느껴지는 미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형제 보면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더라도 그 속에 그런 지독한 지옥 갈 만한 악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내면의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내면의 기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내면의 기준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 내면의 기준을 좀 더 자세히 그 뒷구절부터 나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행동의 기준이에요. 행동의 기준. 아까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지금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줘.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로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3절 24절은 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25절부터는 법적 문제예요. 너를 고발해서 그래서 너 재판관에게 옥에 들어갈 정도의 법적으로 잘못했을 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25절, 26절 법적 기준은 물론 23절, 24절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서 양심까지입니다.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누구한테 죄는 안 졌어요. 법적인 죄는 없어요. 그러나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들랑 양심의 부분입니다. 도덕일 수도 있지만 도덕을 넘어서 양심에까지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행동의 크리스찬으로서는 분명한 행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기준이 희미하면 나도 그걸 할까 말까 하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꼭 해야 된다는 분명한 기준이었으면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나? 그러면 앞에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나가라 하는 거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양심의 기준이 있으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서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우리 간단하게 보면 양심은 뭐냐? 법 위에 도덕이 있고 도덕 위에 양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체하가 법이다. 체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기준이 법이다 라고 보고 그 후에 조금 더 지키려면 도덕을 지키고 더 지키려면 양심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순서로 그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양심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양심을 파괴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도덕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덕하고 양심하고 상반된 경우일 때 양심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힘들게 되죠. 또 그 법과 도덕이 선하지만 그 법과 도덕이 양심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나친 죄책감. 이것은 양심을 병들게, 영혼을 병들게 해요. 양심은 도덕보다 수 높은 것이지만 그 도덕이 나쁜 것이 아니죠. 바른 도덕이 양심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의 그 지나친 것은 그런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가끔은 있어요. 법과 도덕이 악법일 수도 있습니다. 악법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 그 법과 도덕이 양심을 힘들게 하고 파괴하고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형제에게 막 노해요. 양심을 기준. 원망 들을 만한 있어요. 이건 다 양심을 기준으로 할 때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창기와 셀입니다. 참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어떤 양심, 빛을 갖고 있다는 것은 놀랍죠. 그런 비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케이스죠. 천국 가는 창기와 세리 등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다. 그러나 그에서는 굉장한 저항력이 있고 힘이, 영향력이 있는 내적 모습을 천국 가는 창기와 세리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은 사실대로 우리에게 또박또박 밝혀주고 있죠. 너희들은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이 있는, 빛이 있는 착한 행실. 맛을 잃어버리면 아주 비참해진다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빛인데 빛은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 율법의 참 의미를 보여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보여준, 주님이 가르쳐준 그 영적 진리,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고 문자적 의미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리가 보여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은 내면입니다. 내면 중에서도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이 분명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향하여 노력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겠죠. 양심은 법과 도덕을 넘어선 양심.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양심이 오히려 법과 도덕 때문에 양심이 병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